네, 오늘 말씀 제목은 복음과 치유입니다. 네, 오늘 말씀 이제 본문을 읽었는데요. 19절하고 2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이렇게 정확한 복음을 알지 못하면 틀린 복음, 잘못된 복음에 미혹되어서 진리가 아는 데를 계속하면서 고통 속에 빠지게 된 자를 구원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요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라 이랬습니다. 우리가 참 복음이 무엇입니까? 오늘 죄에 대해서 나왔어요. 그리고 이 죄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자, 이 말씀을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한 주간 이 말씀이 계속 묵상이 되더라고요. 이번 주 기도 수첩에도 나왔을 것입니다. 복음으로 보는 나의 인생 스토리. 이 말씀을 보면서 계속 묵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강단에서도 계속 복음, 정확한 복음은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임하는 것이다. 제가 북한에 있을 때 이 은혜라는 것은 우리는 이제 3대 독재 정권, 우리의 수령, 지도자에게만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계속 그 명절 때면 이제 선물을 줍니다. 이제 어릴 때부터 계속 타가 유치원부터 이제 선물을 주게 되면 사탕, 과자, 교복 같은 것도 선물을 주게 되면 항상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우리에게 이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너무 그 은혜에 고맙습니다. 이러면서 맨날 그 은혜라는 것을 거기에 붙였거든요. 정말 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자리에 딱 인간 우상이 들어서서 모든 체제를 너무나도 똑같이 성경 그대로 만들어 놨습니다. 저 북한 체제가.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이 죄가 무엇인지 알지 못했던 저에게 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 복음을 알게 하신 것이 가장 큰 은혜라는 것을 이제 복음을 알게 돼서 깨닫게 되죠. 그래서 이 죄가 뭐냐 했는데 하나님을 떠난 게 죄라고 그래요. 이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근데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럽니다. 죄의 대가는 사망이다 이러죠. 죄의 대가는 사망이다.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우리가 가장 큰 은혜 받은 것은 하나님을 떠난 죄 때문에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고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이 잘못한 것 같지만 그 속에 역사는 하나님을 떠나서 원죄 가운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온 한 사람으로 통해서, 그래서 성경에 이 로마서 5장을 앞에부터 쭉 살펴보면 계속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 아담은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하나님의 불순종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나서 모든 사람을 죄로 했다면 하나님이 그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뭐냐? 생명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신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사단과 재앙과 지옥 배경에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죽으시고 피를 흘리신 것이 이제 이 피 언약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정하셨다 이랬습니다. 확정.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은혜로 인하여 구원을 받게 되는데, 자, 하나님의 사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인 되셔서 우리가 이 사망에서 완전히 해방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참 복음이죠. 그래서 오늘 강단 말씀을 잠깐 보게 되면 13절에는 고난을 받는 자가 있느냐 기도해라, 즐거워하는 자가 있으면 찬송해라 이랬어요. 우리 세상 가운데 고난 받으면 뭐예요? 고통 가운데 빠지면서 계속 이 원죄를 모르는 불신자 상태에 있기 때문에 계속 기도할 줄 모르기 때문에 고통 가운데 빠지죠. 세상에서 굉장히 또 성공하고 돈이 많고 부한 사람들이 즐거워할 때 찬송이 아니라 뭐예요? 세상 즐거움, 세상의 노래, 또 세상의 노래로 위로받기도 합니다. 고난받아서 눈물을 흘리면서 세상에 뭐 트로트 들으면서 암이 치료됐다 이렇게도 합니다. 그거는 잠시 잠깐, 영원한 치유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믿음의 기도는 구원의 역사를 이룬다. 그래서 너희에게 죄가 있으면 서로 고백해라, 병든 자가 있으면 서로 기도해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이 야고보서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3절에서부터 쭉 나오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오늘 읽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미혹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진리를 떠난 자, 이들을 구원한 자 되라. 오늘 이 본문 말씀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서론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시면서 병자를 고쳐주셨다. 그 내용에서 병의 원인과 잘못된 치유법, 치유의 순서 등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치유의 약속이 있다. 근데 이 약속을 모르면 자꾸 잘못된 치유를 한다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치유되는 것이 아니라 더 고통 속에 빠지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이 질병이 올 수밖에 없고 영적인 병이 올 수밖에 없는 원인이 있다 말합니다. 근데 치유의 약속이 가장 중요한 것은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치유의 약속은 하나님이 이제 말씀, 이제 여기 교재에 보면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요한 3서 1장 2절을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마가복음 6장 56절 보면, 마가복음 6장 56절 보면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리라. 이 사실이 뭡니까? 믿었기 때문입니다. 믿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치유받을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는 마태복음 8장 16절입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에는 이제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로다 이렇게 말씀 나옵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에도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지, 우리의 연약한 육신적인 것, 영적인 것 다 이제 짊어지시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가 구원받게 되면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세 가지 저주를 완전히 해방하셨다는 사실인데, 이제 이번 주에도 한 이제 청년을 만나는데요.
이분은 이제 어릴 때부터 이제 루마티스 병이 있어서 이제 꼼짝 못하고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고등학교 때 그런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그 염증 치수가 너무 높아서 그래도 약을 먹으면서 생활을 하고 회사 생활도 하는데요. 자기는 이제 고백이 뭐냐면 삶의 의미가 없더래요. 그냥 오늘 죽어도 괜찮다. 이제 죽음이라는 게 두렵지 않고 그냥 오늘 살다가 죽으면 되지, 막 이런 생각으로 살았대요. 근데 이번 주 제가 복음 편지 참가를 하면서 이제 말씀들을 좀 읽어보도록 미션을 줬는데요. 그 말씀을 복습하고 읽어보면서 이제 앉자마자 그 고백을 하더라고요.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이 너무 마음에 와닿다고. 나에게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그래서 너의 마음 생각을 지키신다라는 이 말씀이 너무 마음에 와닿아서 조금 희망이 생겼대요. 내가 삶의 목표가 생긴 것 같다. 이제는 뭔가 힘이 생기고 목표가 생긴 것 같다. 이 마음을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하나님이 평강이 지금 이 시간 임하게 되는 것이 구원받은 자에게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말씀이 들어가면 이렇게 하나님이 평강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8장 17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오고 이제처럼 이제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이 복음 곧 치유입니다. 네, 복음을 믿는 순간 우리는 약속된 이 치유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잘못된 치유입니다. 가장 잘못된 치유는 이제 마지막에 19절 내용입니다. 네, 19절 내용. 어떻게 진리가 아닌데 유혹되고 미혹되는 겁니다. 진리가 아닌 것. 진리가 아닌 틀린 복음, 섞인 복음, 잘못된 종교 생활을 하는 것.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더 고통 속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 잘못된 치유는 이 진리가 아닌데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나와 있죠. 영혼의 병이 얼마나 영적인 것이 중요한데 이것을 모른다는 겁니다. 영혼의 병이 들었다는 사실. 영혼이 어떻게 해요?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원죄로 인해서 사단의 손에 묶여 있는 그것 때문에 올 수밖에 없는 그 질병의 원인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마음의 병. 이것이 드러난 질병 같지만 마음의 병이라는 사실. 그래서 육신의 병만 계속 고치려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계속 의사에게만 그리고 약에만 의존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분 보면 병원 중독이 온 것 같아요. 계속 병원에 가는 걸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사실 감기 같은 거는 병원에 안 가도 된다고 합니다.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그것을 이제 뜨거운 물 계속 마시면서 내가 이게 관리만 잘하면 약을 안 먹고도 이제 치유된다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무조건 병원에 가는 이런 마음과 생각, 잘못된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 번째는 미신 같은 것에 의존하는 이런 잘못된 종교에 의존하는 것이 굉장히 잘못된 치유다. 이건 뭐냐?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이 치유는 절대 영원한 치유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것이 병의 원인을 우리가 진단해 봐야 되는데 여기서 첫 번째가 뭐라 그랬죠? 생리적인 것이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과로 그리고 나이. 예. 이제 요즘은 인터넷에 보게 되면 과로사로 죽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왜 죽냐? 너무나도 인터넷 게임 이것 때문에 밤낮이 없게 계속 핸드폰 게임하는데 자지 못해서 이런 청소년들이 과로사로 죽는 거지. 인터넷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과로사 때문에 죽는 것. 이건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 이 진리가 아닌 그래서 핸드폰 너무 보게 되면 치매도 온다고 합니다. 치매 오기도 굉장히 쉽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공간 시간이 있으면 책을 보던가 또 성경책을 보던가 운동을 하던가 하면서 얼마든지 우리가 치유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아닌 뭔가에 중독되어서 이렇게 과로사가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과로사는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창세기 48장 1절에서 10절까지 계속 나오죠. 이거는 이게 불면증이죠. 불면증이 요즘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 불면증 때문에 이제 고통스러운. 두 번째는 실수로 인한 것, 실족되고 이제 술 이런 것들인데요. 실족되는 일, 또 술. 실족하는 일은 굉장히 또 우리가 교회 안에서 또 복음을 가지고 복음인데 굉장히 율법으로 한 사람을, 한 영혼을 실족해 하는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오늘도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전달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그 영혼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그래서 실족하는 영혼이 한 사람도 없을 수 있도록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것이 실수입니다. 그리고 술, 여기서 술의 뜨거움으로 이랬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말씀을 읽어보면, 앞뒤를 읽어보면 굉장히 죄악 때문에, 그래서 술이라는 것이 굉장히 술 먹지 말라 이런 게 성경에 없다 이러면서 이제 술을 마시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근데 술은 왜 마시지 말아야 됩니까? 실수하기 때문에. 내가 술을 마시면 실수하고 술이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화덕 같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호서에 보면 이제 이렇게 굉장히 화덕 같고 막 밤새 불을 지피는 것 같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술에 완전히 내 영혼이 지배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말을 던지고 어떤 행동을 하는지조차 모를 정도로 실수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또 병의 원인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는 하나님이 뜻이 있는 병이 있다. 이거는 이제 바울에게 나와 있는 것이죠. 바울이 고백한 내용에 나와 있죠.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뜻이 있는 병은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장애가 있는 병도 있고 굉장히 절대 고쳐지지 않는 귀신병이라는 것도 있죠. 그런 병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병들이 이제 병명이 없는 병들이 굉장히 지금 많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유가 있다는 거,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바울은 고백했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병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다 굉장히 우리가 이런 것들은 알고 있고, 말씀 구절 같은 것들은 암송을 하고 있다가 이런 사람들이 왔을 때, 만났을 때 반드시 그 말씀을 제시하면 됩니다. 그래서 죄로 인한 병, 죄로 인한 병은 오늘 이제 여기서 말한 것처럼 원죄, 조상이죄, 자범죄. 조상이죄, 원죄, 조상이죄. 원래 저주받은 영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병이다. 이런 것이 창세기 3장 16절에서 19절까지 너무 잘 나와 있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즉시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을 수 있다 이렇게 아담에게 선포하시고, 이제 하와에게는 이제 해산하는 고통을, 그래서 이 고통이 우리에게 와 있기 때문에 이거를 끝내주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에게 주인 되신 줄 믿습니다. 조상의 죄까지 완전히 끝내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조상의 죄는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이 우상 숭배하는 영. 그래서 3월사 12장 15절에 나단에게 말하는 내용인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음행인데요. 내용을 말씀을 쭉 살펴보면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 목소리를 듣지 않았기 때문이다. 명령을 거역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명령을 거역하였던 조상들의 죄가 그대로 내려왔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없이 여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선포되면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 그 말씀을 무시하고 사는 사람에게 그 저주와 재앙이 자손에게까지 끊이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 내용도 가장 이 중요한 것이 우상 숭배가 3, 4대까지. 예. 저 북한 땅도 3, 4대까지 지금도 70여 년이 넘도록 저 3대 독재 정권의 이유인 것 같지만 그 영혼을 붙잡고 있는 이 사단이라는 하나님을 떠난 원죄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그 원죄 때문에 사단이 사악한 그 영이 들어가서 온 한 나라를 완전히 통치하고 함정과 틀과 올무에 붙잡고 있기 때문에 3, 4대가 멸할 수밖에 없는 그것을 알았다는 것이 굉장히 우리에게는 은혜죠.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오늘 이제 전해진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마귀, 귀신이 가져다 주는 병이 있다. 저는 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도 우리 앞 동네에 있던 어떤 분이 이제 장례식에 갔다가 귀신병에 들려서 한 달 만에 죽었거든요. 진짜 일하러 이제 건장하셔서 일하러 다니시던 분이 갑자기 장례식 갔다가 귀신병에 들려서 죽었거든요. 그런 걸 제가 그쪽에서 봤었어요. 근데 여기 와서도 그런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이렇게 귀신의 영은 이 사람의 생명을 죄의 대가가 뭐랬죠? 사망이다. 이것을 우리가 알았다는 것, 이 영적인 것. 별명이 이제 병명이 없는 병, 이유 없는 두통, 머리에서 소리가 나고 치유되지 않으면서 순간적 변동이 일어나는 정신병, 마음의 병, 육신의 병, 환경의 병, 이런 병들이 우리가 만나다 보면 이런 사람들 많이 만나죠. 귀에서 막 소리가 난다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이유 없는 두통, 이게 너무 많죠. 저도 복음을 받고 나서도 이 이유 없는 두통이 있었어요. 그래서 막 한 달 동안 잠을 못 잔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병원에 갔는데 진짜 정신과에 갔는데도 병명이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어느새 뒤를 돌아보니까 그 병이 나도 모르게 다 없어졌더라고요. 저는 그 이후로 그것을 못 느끼고 있는데요. 이게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이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 이 생명이 들어간 영혼이 피 언약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런 이제 상태로 완전히 바뀌어 버렸다는 거 굉장히 은혜죠. 그래서 오늘 이제 강단 말씀을 결론으로 우리가 한 주간 좀 붙잡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은혜와 평강과 긍휼이죠. 순서는 바뀌었지만, 그래서 이 내용이 우리가 붙잡고 가야 될 내용인데요. 이 은혜와 평강과 긍휼이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가 기도 제목으로 붙잡아 오늘 서론 부문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장로님들은 뭐 하라고 그랬죠? 일천망대와 성전, 이거 언약 붙잡으라고 그랬습니다. 진짜 오늘 말씀에 너무너무 중요하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래서 청년들하고 안수 집사님들, 뭐 우리가 다 같이 붙잡아야 되겠지만 특별히 오늘 또 미션을 주셨잖아요. 금토일 시대의 주역이 되라 이랬습니다. 세 번째 우리 렘넌트들 뭐라고 말씀하셨죠? 한 가지 언어는 확실하게 해라. 언어. 한 가지 언어. 그래야 세계화가 될 수 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에게 저희가 이 언약을 붙잡고 또 다른 사람들 이 언약을 붙잡을 수 있도록 양육하고 다락방하고 전도하면서 이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작품을 남기는 새로운 시작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붙잡고 오늘 이 은혜와 긍휼과 평강은 이 안에 다 있습니다. 복음과 치유 안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고 지금 나오는 777 이 이정표 속에 우리가 반드시 응답 받아가는 이 미션을 붙잡고 우리 북한 선교부가 내년 2024년을 또 가기 전에 이미 이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다 붙잡으시고 이제 장로님들과 중직자분들, 권사님들 일천망대와 성전이라는 것을 굳게 붙잡으시고 이 청년 안수 집사님 금토일 시대기 주역이 되어서 우리 TCK들을 살리고 렘넌트들에게 이 훈련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또 본이 되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렘넌트들이 한 가지 언어를 붙잡아야 237 세계 복음화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후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런 언약을 붙잡고 내년도를 또 계획 잡고 하나님의 미션을 실천해 나가는 우리 북한 선교부가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언약 붙잡고 한 주간 승리하게 하옵소서. 오늘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영원한 복음, 참된 복음을 붙잡고 우리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니라 말씀하셨던 이 언약이 우리에게 먼저 각인되어서 24가 나에게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지 점검하면서 우리가 정말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와 긍휼의 복음, 평강의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중직자님들이 일천망대와 성전이라는 언약 붙잡고 내가 먼저 이 망대, 기도의 망대를 쌓아가는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청년들과 안수 집사님들은 금토일 시대를 열어가는 주역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이 시대를 살리고 3단체와 네피림 문화와 유대교를 살리는 완전한 그 치유 속에 들어가는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후대가 제123 RUTC 운동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을 만큼 영적 서밋이 되어지는 한 나라의 언어권을 하나님 정말 익히게 하셔서 확실히 하게 하셔서 이 세계화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이 언약을 붙잡고 전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것 붙잡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절대 망대가 세워져서 저 북한의 역사는 모든 흑암과 사단의 진이 예수 그리스도를 앞에 완전히 무릎 꿇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미 와 있는 탈북민 3만여 명에게 오직 정확한 복음만 증거하는 증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을 위한 플랫폼 파스망대 안테나 역할을 감당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